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창세기 1서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둥남하였다 하니라. 또 가인이 아우 아벨을 낳는데 그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구하니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 사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는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나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케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오늘 여기 보면은 아담이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벨은 4절에 그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야 되고
드리는 예배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집회를 나가보면은요,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더라고. 사모하는 자는 병고침을 받더라고. 사모하는 자는 응답을 받더라고. 근데 예배 시간에 와갖고 딴 생각하고, 교회가 큰 데는 뒤에서 막 주부로 막 앞에 사람 파마가 어떻게 됐고 옷을 어떻게 입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는 곳이에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디든지 다 죄인들이 모이고 문제가 있고 마귀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자기가 예배를 실패하고 기도를 실패하고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남을 탓을 해요. 오늘 여기 보면 아벨은 받으셨어요. 우리가 소를 1000마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하기 전에 준비 찬양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디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려 가면은 목사지만은 준비 찬양할 때 들어가요. 열심히 준비 찬양해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그 예배는요, 하늘에서 아무리 지금 장대비가 쏟아지고 밖에 비가 오고 있죠. 이 장독에다가 뚜껑을 닫아놓은 장독은 단지가 떠내려가도 그 안에 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꾸 육의 꽃이 보여요. 우리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나를 밥을 한 번 사주는데 불고기를 사주면서 막 불평하면 그 밥 난 먹기 싫어. 국수를 삶아줘도 기쁨으로 하는 자의 그 밥을 먹고 싶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집회를 가보면 알아요. 어떤 집은 못 살아서 목사님 오라고 그러는데 잔치국수를 삶아준대. 그게 맛있게 먹는 집이 있어. 근데 어떤 집은 가서 불고기를 해주는데도 안 들어가는 집이 있어. 이건 뭡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의 종을 사랑하고 내가 주의 종을 대접한다는 믿음으로 하는 자에게는 그 예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의 종에 계신 속에 계신 성령이 기쁨으로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알게 돼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는 꼭 가정에 축복을 입어요. 면목동에 집회를 갔는데요, 통합 측의 목사님이야. 제가 그때 45인데 목사님이 62살이셨어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니까 장로님들조차도 식사할 시간이 없는데 그 사모님이 참 진짜 사모님 같아요. 마지막 날 자기 집에서 밥을 먹어야 된대. 그래서 나는 뭐 주최측에서 뭐 밥을 주니까는 뭐 따로 가서 먹는 거죠. 갔더니 사모님이 막 반찬은 많이 안 했는데 여러 가지를 막 정성스럽게 했더라고. 근데 내가 막 집회 기간에 막 고기만 먹으니까 속이 니글거리는데 그 양배추를 사다가니 피망을 사다가니 그 파인애플로 갈아갖고 소스를 해서 그렇게 그걸 맛있게 먹었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근데 사모님이 그래, 밥 먹고 나더니 목사님 나 기도 제목 있어.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딸이 33살인데 결혼을 못했대. 목사님 기도해달래. 그러더니 목사의 딸이라 상처도 많고 부흥사들이 오면 집회를 참석을 안 하는데 이 딸이 마음의 문을 열고 목사님 용돈 나라고 봉투에다가 넣어서 자기가 바빠서 참석은 못하지만 줬더라고요. 그 집에 가서 그걸 맛있게 먹었는데 그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2년인가 후에 집회를 갔어요. 뒤에서 애가 막 돌아다녀. 그러더니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 예, 그랬더니 그 딸이 시집가서 아기를 낳았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21명이가 돼갖고 식사사를 다 당번이 내가 뭐 몇 끼를 먹겠어요. 6끼밖에 더 먹어요. 점심하고 저녁밖에 안 먹으니까. 그런데도 그 사모님이 자기가 응답받고 말겠다는 저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 한참 어린 여동생 같은 그 여동생 지혜종을 자기 집에다 모셔갖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내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3번을 갔어요. 참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도 그래요. 오늘 주의 종을 보지 말고 주의 종 입에서 성령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러 오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막 그냥 그런 마음에 어떻게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준비 기도하라는 게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강단에 쓰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은 벌써 이 영이 막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장난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어떤 건 삐져갖고 입을 대빨 내놓고 뭐가 삐졌는지 어떤 건 또 그냥 목사도 안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게 무슨 예배가 돼. 목사도 상대를 보고 예배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 때문에 이 모든 교회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기분 뭐가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 그냥 예배 시간 내내 그냥 입 내밀고 딴 데 쳐다보고 장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정시 시간을 맞춰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이 드신 부모님 앞에 가서 내가 이러고 있어요. 뭐 기뻐하지 않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셔야 돼요. 내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없나 점검을 하세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과 지금 뭐가 가로막혔나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세요. 여기에다가 잔뜩 우물을 쓸어안고서는 계속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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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도둑질하던 자가 회개했으면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살인한 자가 남을 미워했으면 우리가 돌아섰으면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야. 아주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내 입술을 녹음해서 들어본다고 해보세요. 이 말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인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도 녹음하시고 마귀도 들어요. 성령님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나의 예물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헌금할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해요. 왜? 인색한 건 받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예물을 드릴 때 늘 얘기하지만은 봉투를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게 앞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앞서서, 내가 주의 일에도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이 받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컷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요 우리에게 형통이 와요.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러고서는 딴데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멸시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가 교만이 들어요. 교만함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목회하는 거고, 헌금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몰라요. 어느 장로님이 크게 사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교만했대.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확 불어버리더래.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 거두가요. 난 그런 거 너무너무 많이 봤어. 근데 이 장로님이요, 3년을 철저히 연단받으면서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일으켜 세워주면은 내가 시골에 안에 교회를 짓겠다고. 하나님이 그 장로님 회개를 듣고 다시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잘 나갈 때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형통할 때는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큰데 집회하고 오면은 기도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어제도 목사님 통화했어요. 목사님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랬어요. 왜? 수많은 목사님이 있지만은 세워준 것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를 몰라요. 감사를 몰라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를 몰라. 10가지 중에 한 가지 뭐 조금 그거 갖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 받았던 거 다 썼고 축복 기도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예배에 실패하고 나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누구 탓을 하고 딴 사람 탓을 하고,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으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예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진짜 천국이에요. 왜? 내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평안하지 않고 누구에게 평안을 줘요? 내가 기쁘지 않냐고 누구에게 기쁨을 줘요? 내가 행복하지 않고 누가 행복하죠? 그거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실패해놓고 자기가 왜 분해해요? 분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예배를 실패했는가, 왜 기도가 실패했는가, 왜 이 상황이 됐는가, 나를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가다가니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를 좀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그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바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기도는 많이 하고 그 죄를 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또 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성공하면요 기뻐요. 제가 집사 시절에 핍박을 받았어. 근데도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 아유, 집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백합 같아. 우리 교회 집사들이 그래. 아유, 우리 정군자 집사는 얼굴이 그냥 빛이 나. 사방팔방 쌓이는데 핍박이. 시댁도 안 믿죠. 친정도 안 믿죠. 응? 남편은 또 큰 장선에 제사 안 지내준다고 뭐라고 그러죠.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은 환경은 100배 여러 가지가 다 좋아. 근데도 조금만 하면은 그냥 얼굴이 파르락 저 사람이 도대체 뭔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내 얼굴을 보면요, 아 지금 은혜가 있다, 아 지금 조금 그렇다, 내가 내 얼굴을 보면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나이가 먹었어도 피부가 곱고 눈이 반짝반짝하니 이뻐요. 영적으로 똑같은 얼굴인데도 이뻐. 근데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시험이 들어갖고 그냥 혈기 부리고, 지금은 그냥 혈기거지만 그러면 얼굴이 벌써요 그냥 막 그냥 걸레 짜는 얼굴 마냥 내가 봐도 아이고 참 진짜 안 이쁘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 남을 보지 말고 내가 내 얼굴을 보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깨끗해야 기도도 응답되고, 내가 깨끗해야 은혜도 주시고, 나의 성결한 삶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아벨 같은 성도가 될 것인가, 가인 같은 성도가 될 것인가 결정하세요. 나는 평생 아벨과 같이 내 예배와 내 기도와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사람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높여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긴다고. 오늘 여러분, 가인과 같은 성도가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냐. 이 가인은 왜 이렇게 분하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시기가 나서 그래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시기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져요. 교회 일을 시키다 보면 목사님이 뭘 일을 시키려면 여기서 딴지를 걸어. 그래 무슨 힘 있는 일이 되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 목사야? 아우 참 목사같이 생겼네 그래야지. 아이고 저 사람 목사가 얼굴이 왜 저래?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려요. 죄가 네 문 앞에 있대.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수시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순간순간 죄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다스려서 선을 행해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두 마리 짐승이 산대. 하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러고 하나는 악을 행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떤 데다 먹이를 많이 주느냐가 해서 잘하는 거야. 선을 행하는 데다가 먹이를 많이 주면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악한 일을 행하는 데다가 먹이를 많이 주면은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그래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으면요, 아무리 무슨 문제가 와도 요동하지 않아. 아마 그래서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게 순교당했나 궁금해. 성령님이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목사는 늘 앞에 드러나는 일을 하잖아요. 혹시 내가 실수할까 봐 하나님 나의 보는 것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의 생각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의 입술로 죄를 져서 남의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망함으로 남의 믿음을 내려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불신앙에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원망불평에 말을 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로 목사니까 영혼을 살리고, 주변을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나의 말로 영혼을 세우고, 나의 말로 믿음이 내려간 자를 끌어올리고,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원망불평하고 세상 얘기하고 딴 얘기해봐요. 그 상대가 다 그거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 세상 친구가 없어. 왜? 같이 가서 섞어서 놀아야 되는데 놀지 않냐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돼요. 입술도 다스려야 돼요. 생각도 다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가인이 그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은 살인이 나요. 이 마음의 분노는요, 처음에는 마음에서 그러지만 나중에는 그 마음이 들어서면은 살인을 와요. 여러분, 이 시기질투가 참 무서운 거야. 육적인 시기질투도 무섭지만은 영적인 시기질투도 무서워요. 근데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기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가 나를 시기질투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늘 시기질투가 더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저 가인이 아벨을 쳐죽이지 않지만 말로 죽여. 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요, 기도하기도 바쁘고 전도하기도 바빠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그 쓰레기 같은 말들을 막 해갖고 막 이게 시끄러운 거 보면은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도 또 하다못해서 또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냥 가서 그냥 제 보고를 해갖고 쓰레기 같은 말들이 또 들어와. 그럼 서로 짓는 거야.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또 전에 듣는 자도. 저는 그래서요, 지금은 부정의 얘기 들으면 그냥 쳐버려. 안 들어. 왜? 그 내가 먹으면 어떡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쑥물에 떨어짐에 그 쑥물을 먹으면 많은 양들이 죽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쑥물은 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양이 독초를 먹어봐요. 죽어버려요. 쑥물을 먹어봐요. 영혼이 죽어버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동역자가 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많아야 돼요. 주변에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원망을 하게 돼. 이게 무리의 법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남의 말하는 사람 같이 어울리게 되면 남의 말 같이 섞어버리면 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고 서로가 기뻐하지 않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요, 이렇게 이 교회 저기에 다니다가 온 사람들이 많아. 오면은 막 나를 붙잡고 막 자기 있던 교회 목사님 욕하고 그냥 뭐 거기 성도 욕하고 몰라. 나는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어떡하냐. 그러고서는 또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나 들어요. 듣다 보면은 세상 말로 어떤 때는 똥물을 먹은 마음이야. 그래 한 보름 좀 듣다가니 권사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집사님 그만합시다. 그러면 또 자기 얘기 안 들었다고 또 삐지고 떠나요.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내가 철칙을 정해야 돼. 여기 교회도 어느 교회도 하나님이 다 계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든지 나기에 나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떠났으면은 그냥 아이고 내가 그 교회가 싫어서 왔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잘해야 됐지. 왜 지나간 것을 그렇게 나한테 욕을 하면 내가 어떡하다는 얘기야?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참 이런 사람들이 부지수. 우리는 이런 얘기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자기 아픈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안 들어주면 이제 나도 나가서 욕을 하겠지. 신앙생활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결국은 아벨의 분노가 동생을 갖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아멘. 이제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핑계를 내. 나는 모른다고. 그게 죄의 싹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은 잘라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예 잘라내야 돼. 그러잖아요. 사막에서 낙타가 여행하다가 추니까는 주인이 꼬리만 넣자고. 그 주인이 불쌍하니까 꼬리 두르라고 그랬어. 나중에는 이제 또 뒷다리만 넣자고 그래. 뒷다리만 넣자고 그랬어. 추우니까 나중에 몸통 좀 넣자고. 나중에 주인 쫓아내고 지가 텐트 안에 들어가더래. 죄는 이와 같은 것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 다 버리게 없어서. 옛날에는 내가 모르고도 그랬고 알면서도 연약해서 그랬고 내가 또 믿음이 연약해서 그랬사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다 버리게 없어서, 회개케 없어서, 돌이키게 없어서, 이러한 영혼을, 이러한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 22절.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이라 내가 전에 행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주의와 너희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기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은 뭡니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드렸더니,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 우리의 이 기도를 향기가 돼서 기뻐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흠양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뭐랍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지정의가 계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받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삶에 힘이 듭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대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네요. 하나님만 바라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링에 올라간 선수는 누가 싸워지지 않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싸워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과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나에게 승리를 주셔요.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2절서부터 40절까지.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동네새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이를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 여호와는 말씀으로 돌이키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안 와요. 이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불을 주셔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성령의 불을 주셔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받기 좋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 전에 초신자 시절에요 철야를 참 많이 했어. 그러니까는 철야하고 아침에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오면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 오는데 아주 날라와.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도. 근데도 술 취한 것처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전도를 나가서 막 초신자가 1년에 6개월에 20명을 하게 되더라고. 우리의 예배에 기뻐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불을 주셔요. 생수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쏟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 피곤이 확 사라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피곤함이 떠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강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르랑 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목소리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